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금 2차 건축 헌금을 또 모으기 위해서 김치 바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김장 김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오셔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고 개별적으로 오셔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셔서 이렇게 김장을 했는데 정말 많은 배추 포기들이 보이죠. 그런데 벌써 다 주문이 이렇게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지금 모든 통들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다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금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열매입니다. 수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김치 바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 기금으로 2차 건축 헌금이 우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김장하셨습니다. 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부터 또 젊은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부부들이 또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겨울 김장을 이렇게 하면서 바자회를 준비했는데요. 은혜로운 행사가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15장을 봅니다. 15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마음에 어,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 그 당시에 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또 이 장로 다 비슷한 종류의 그룹들입니다. 아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항상 정결법이 있어서 떡을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성결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죠. 과거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먼저 몸을 깨끗하게 옷도 씻은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먼저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시장한 나머지 이런 규칙을 그들의 종교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는 저 모양입니까? 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저렇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이렇게 비난하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얼마나 율법의 정신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예가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외식이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봤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리고 또 헌물, 헌금 같은 것들을 성전에 가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르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양식과 옷이나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께 드려야죠.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필요로 하시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려야죠. 근데 이들이 부모님께 이 소중한 것을 드리기가 싫으니까 성전에 가져와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받으실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율법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십계명을 정말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도요.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혼돈 가운데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너 눈에 있는 큰 들보부터 빼라. 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허물은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러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점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탁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참 보이지 않게 힘들게 할 때가 참 많겠군요. 이걸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8절과 9절에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 하나님의로부터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 때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확 식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항상 나의 마음이 자석과 같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가. 예, 나의 마음이 오히려 일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나 지위나 이런 일에 우상을 내가 삼은 나머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더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빨대를 지금 어디 꼽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바로 그 자세가 지금 제일 지금 최우선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나의 삶의 빨대를 꼽아놓고 단물을 쪽쪽 빨면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는데 사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씻지 않은 손으로 내가 삼키고 먹는 떡이나 음식,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바깥으로 배설되지 않느냐. 따라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음식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다 배설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반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해서 더럽다 그러는데, 결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탐욕들,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진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비꼬는 말, 독설, 비난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냐.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의 하나의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대거든요.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려 있었어요. 22절,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좀 차가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딸을 애원하고 있는 가나안 여자에게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요, 어, 내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치료해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연시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도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 될 건데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죠. 점층적인 확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점점 더 바로 이 유대인의 반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동심원의 구조로 확장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최우선 순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제일 먼저 들었지만 귀를 닫아버렸죠. 오히려 후에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들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가나안인과 같은 지금 이 이방인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애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 듯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내가 자녀들에게 줘야지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가나안 여인에게 거절감을 좀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불렀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너희 이방인은 개와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간절히 부탁하면 구원의 우선순위도 초월하셔서 나와 나의 딸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이 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래도 매달리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래도 정말 그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시켜 준다고 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 부스러기는 먹으니까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작은 부분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28절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에 어울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하는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는요, 그냥 방해 없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앞에 인생의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오해를 당해야 되고 배신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장밋빛 카펫을 걸어가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정말 너무나 걸어가기 힘든 높은 산을 올라야 합니다. 또 정말 빠져 죽을 것과 같은 깊은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강도 그냥 순탄한 강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치는 그런 풍랑이 있는 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중요한 것은 힐링이죠. 치유.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니.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뒤에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4천 명을 먹이는 기적. 바로 이것은 3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진하고 배고픈 백성들, 그들이 남자만 숫자가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개의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전에는 5개의 보리떡이었는데 이번에는 7개의 떡이죠.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같이 축사하시니까 38절에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 정도였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 있는 것은 장정 5천 명,
그리고 후자는 장정 4,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무리로 아웃사이더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건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붙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의 떡 성경책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가을에 이 말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이 누렸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으로만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정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었던 무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을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0일 동안 저희들 함께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약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마지막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필사하고 있고 또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만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가득 우리의 아버지 내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가깝고 우리의 마음은 입술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기를 소망하오니 진실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성품과 자비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건의 열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바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혼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기가 다시 유행하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독감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몸이 연약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손을 우리의 몸에 대고 기도할 때 각양 모든 병들을 고쳐주신 치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해주시고 장애인은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걸으며 맹인은 보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허리가 아프고 또한 무릎이 아프고 기저질환과 또한 아버지 고혈압과 당뇨,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통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며 불면증으로 어려워하시고 또한 마음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치료해 주셔서 그 몸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중보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픈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또한 아프신 성도님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이 코로나 상황도 반드시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 생활과 예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아버지 허영과 인간의 교만함이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만든 것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동안 우리가 회개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회개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찢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우리가 인정하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죄로부터 회복되어지며 또한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이 지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한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불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지까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저희들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들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또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명상과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만 앉으시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과 우리의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나는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